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무로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거대한 세상과 그리고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이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내야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의지가 있는 존재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 만물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피조 세계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에게는 없는 이 피조물에게만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가변성이라는 게 뭐냐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이 가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분은 불변성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께 가변성이라고는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만들어진 것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가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모든 것들은 가변적인 존재,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거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된 세상에 부여한 상태, 창조된 상태로부터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상태가 이 피조 세계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특별히 사람도 그런 가변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변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요것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언약을 맺음으로 이 언약에 따라서 그 다음,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맺은 언약의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맺은 언약인 것이죠. 언약. 자, 그 언약을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어가지고 이걸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내용은 뭡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가득해요, 에덴 동산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뭐죠? 그 모든 종류의 나무를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응?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명령을 들은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아담의 행위를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또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자,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은 너무너무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상태로 만드셨던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창조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변성이라는 것이죠. 가변성. 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상태, 특별히 사람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이 가변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언약을 통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하고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진행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아담하고 하나님이 단 둘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맺긴 맺는데 이 아담은 그냥 혼자 선 것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자로 선 겁니다. 자, 하나님하고 아담이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혼자 선 게 아니고 누구를 대표해서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선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 이후로 보면은 계속 이 한 사람, 많은 사람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사람, 모든 사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아담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자, 그 모든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조상을 쭉 따라서 쭉 올라가면 결국 한 사람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행위가 모든 사람이 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상태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언약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때가 다가온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드디어 그 때가 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본문 1절,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제 말을 걸면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용을 잡으니 곧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마귀 사탄을 설명해 주는데 옛뱀이라고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뱀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지금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어요. 이 마귀라고 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타락한 천사들의 대표, 우두머리 되는 놈을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놈들이 먼저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접근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얼마나 탁월한지 결국은 누굴 쓰러뜨려야 돼요? 사람의 대표자 누굴 쓰러뜨려야 돼요? 아담을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맺은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아담이 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결국 아담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아담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먼저 다가온 겁니다. 아담에게 직접 다가간 게 아니고 여자를 먼저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책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이 책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는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1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이 틀린지 맞는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 지금 먹기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먹지 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지금 아담과 하와 눈앞에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이 사탄은 뭘 노리고 있는 거냐면 여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지금 사탄이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죄짓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죄짓도록 유혹을 하는데 제일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있는지를 사탄이 먼저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보는 거죠. 재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음을 드러내줘야죠.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야,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는 해놓고 먹지는 말라고 하는 아주 나쁜 분이냐? 이런 식으로 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 제한 없이 그 모든 종류의 나무들을 우리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애매한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것이에요. 자,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매해요. 지금 여자의 대답을 보면 여자가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여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나무들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알고 있는, 조금. 애매해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무슨 나무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여자는 애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집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애매해요. 지금 애매해. 애매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떠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잘 안 될 때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떠보거든요. 이 녀석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있는지 분명히 떠보거든요. 그때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뭔지 알아요? 애매한 거. 애매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아는 건 아닌. 이런 상태를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환호성을 지르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확인하면 마귀는 있잖아요. 사탄은 더 세게 나옵니다. 더 세게 나와요. 자, 본문 4절 5절. 4절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뱀을 통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뭐라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그냥 허구로 돌려버리는, 거짓말로 돌려버리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자에게 있는 여자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지금 건드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올 수 없는 선은 그어 놓으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니, 그렇게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사람을 만드셨으니 사람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올 수 없는 선, 넘어가는 안 되는 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선은 그어 놓으신 겁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엄연히 피조물인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져야 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철저히 겸손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너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죽기는 뭐가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뱀을 통해 여자에게 유혹을 해왔는데 여자가 이미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마음에서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넘어간 상태로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전하고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본문 6절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나무가 변한 게 아니고 여자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보니까 영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여자가 불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여자가 자기만 불순종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도 먹은지라. 정말 중요한 건 이 아담이거든요. 인류의 조상, 대표자 아담이었는데 그냥 여자가 주니까 받아 먹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깨버린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함께 살았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자 그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가려야만 하는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하고 뭔가 대단히 달라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엔 다른 내용들도 말해주는 게 많지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상태, 특별히 사람의 상태는 너무너무 탁월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피조물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 가변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원하셨다 그랬죠?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아담하고 맺은 언약. 근데 아담은 혼자 맺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대표자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때가 돼서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아무리 여자가 먼저 먹고 여자가 줬어도 아담은 거절했어야지요. 아담은 거절했어야죠. 그죠? 그 순간이 왔어요. 그 순간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깨뜨린 것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때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의 상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해진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너무너무 탁월한 상태가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죄 때문에 이 탁월한 창조의 상태로부터 굉장히 떨어진 것이에요. 밑으로 너무너무 비참해진 것이에요. 그걸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타락을 이해해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은 이런 것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세상은 다 이런 거지 뭐. 그러면서 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구나. 이 모양 이대로가 아니구나. 뭔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세상이. 특별히 사람이 그런 것이구나. 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해졌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졌어요. 일단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에게 무수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이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얼마나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싸우는 민족이 있어요. 지금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의 인류,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또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때가 되면 죽는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토록 겪게 되는 그 모든 슬픔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 이렇게 비참하고 타락한 상태가 된 거, 온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 거,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가 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우리도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따라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고, 세상을 사망이 지배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또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세상을 파괴하고 타락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이런 타락하고 비참해진 세상을, 이런 망가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인 겁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 최초의 상태로, 아니 그보다 더 탁월한 상태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누구요? 아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의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두 사람. 따라해볼게요. 두 사람. 두 사람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우리의 대표자예요. 우리의 대표자. 첫 번째 사람은 아담.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지금도 이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인류는 지금도 아담 안에 있어요. 지금도 이 아담 언약, 행위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구주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기쁜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인생을 사시고 우리를 대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자, 이게 다 뭐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람 누구? 아담.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 누구?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온 세상 만물이, 우주 만물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